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합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실제적으로 착각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느냐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 뭔지를,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고 믿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보다 세상이 약간 더 부럽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세상이 부럽고 육신적인 것이 부러운 것입니다. 그런 분들 자세히 보면은 영적 사실은 전혀 잘 모르는 겁니다. 적당히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불신자들은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살아도 잘만 살더라.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거는 실제적으로 아직도 구원받은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육신적인 것에 눈이 밝은 겁니다. 불신자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또 잘못했는 사람이 잘 살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도 괜찮네. 그러면서 또 따라 살아갑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잘 모른다. 죄를 지어도 또 하나님이 눈 감아 준다. 괜찮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평안하냐? 그렇게 악행을 하고 그렇게 죄 짓고 그렇게 잘 되면은 그들이 평안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호랑이의 등에 탄 청년과 같습니다. 내리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지금 정치인들 보면은 그게 보이는 겁니다. 내리면은 죽기 때문에 안 내리려고 오만 수단 방법 다 쓰는 겁니다. 그게 부러우냐? 그럼 복음을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교인들이 복음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깥에 나가서 떳떳하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에 예수 믿는 것이 싫고 그런 건 아닌데 이 복음을 못 누리니까 제 이름이 대찬이잖아요. 크게 찬양한다. 이게 할아버지가 지어준 것인데 이상하게 자꾸 쑥스러워요.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크게 찬양하고 아무래도 아닌 것 같고 복음을 알고 보니까요.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너무나도 감사한 이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의 원수되는 일을 자꾸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분리되는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 하나 안 되는 일에 열심히 하고 개입 생기는 일에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열심히 하는데 우리만 맞고 너희는 틀렸고 우리만 구원받았고 너희는 구원 못 받았고 우리의 메시아고 나의 주님이고 너는 있기네 주님 잘 안 모신 것 같구나.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는 안 붙잡고 모세 통해 주신 율법의 의만 붙드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것은 완전한 계시인 그리스도의 전 계시인데 그림자 계시인데 실체는 안 붙들고 엉뚱한 것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또 속습니다. 틀린 열심에 또 속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만 보고 와, 저 사람 열심히 한다. 틀린 열심인데 그거 보고 또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은혜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는구나.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앞에서 의롭게 살라고 할 필요가 없구나. 율법은 몽학 선생인데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구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끝난 것이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참지식, 복음 없이 자기 의를 나타내는 율법적 신앙생활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첫 번째, 참지식을 쫓지 않은 이스라엘의 열심. 유대인들의 열심은 굉장합니다. 세계적으로 최고의 열심입니다. 따라갈 수가 없을 만큼이에요. 종교인을 꼽으라 그러면은 누구보다도 유대인을 꼽아야 돼요. 그런데 참 지식을 쫓지 않았다. 참 지식이 뭔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그거는 참 지식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리스도가 참 지식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참 지식이고 참 진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깨달은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 참 지식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습니다. 구약 성경 가지고 하나님은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참 지식을 몰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데 복음적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복음은 아는데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데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나를 인도해 가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뭐만 믿느냐? 성부 하나님만 믿고 성자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성령 하나님도 안 믿어요. 유대인들의 열심은 사실 올바른 지식을 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뭔가? 자기 의를 세우려다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다. 율법 앞에서 내가 의롭다는 것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저버렸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주제가 뭔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어서 구원 얻게 된다는 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이신득이, 이신칭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율법을 따랐다. 오늘 결론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기 위하여 율법을 성취하셨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의를 주님이 다 이루신 겁니다. 율법의 의의 요구를 충족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의 죽음의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율법의 예언을 충족시켰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그 우리 대신 다 이루셨고 우리 대신 죽어주셨고 그러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성취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누림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었다는 말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비슷한 신앙생활을 버리셔야 됩니다. 비슷한 신앙생활에 속으면 안 됩니다. 복음 중심이 아닌 내 열심, 내 의를 나타내는 것, 내 의지, 내 옳탁하는 것 가지고 교회 깨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 옳탁하는 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사단이 좋은 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나 두고 내 의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보면은요 비슷합니다. 근데 비슷한 거하고 같은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하고 정령 죽는다 하고 달라요. 가죽 옷하고 무화과 잎 옷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틀린 신앙생활도 버려야, 비슷한 것도 버려야 되지만 틀린 신앙생활도 버려야 됩니다. 복음 있냐 율법 있냐, 생명 있냐 종교냐, 믿음 있냐 행위냐, 중간도 없습니다. 비슷한 것도 안 되고 틀린 것도 안 되고.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인 줄 믿으셔야 돼요.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에덴 사건, 생명을 안 붙들고 죽음을 붙든 거예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데 죽을까 하노라. 오늘 우리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셔야 돼요. 딴 거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죽느냐 사느냐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거는 것이고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라고 말씀한 겁니다. 복음 아닌데 생명 걸 일 없어요. 내 을 세우는데 생명 길 없어요. 생명 걸면 안 돼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지 뭐 이거 옳고 그르고 그게 너무 생명 걸 일 없습니다. 왕적 생활이냐 종이 되느냐,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보가 다스려라, 이것 붙들고 내가 왕적으로 생활하느냐, 이거 놓치고 내가 종으로 생활하느냐 다른 거예요. 왜 신앙생활하는데 만날 종으로 생활하느냐? 오직 복음을 안 붙들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대신 왕으로 살아가고 말씀하는 거예요. 왕으로.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모든 영향을 끼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면 다 틀린 것으로 결론 내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 말씀만 맞구나. 사람의 말은 참고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다 틀린 것으로. 종교에서 가르침을 봐도 좋은 거 많습니다. 좋은 거 많아요. 감동 주는 말이 많다니까요. 그렇다고 거기에 썩어가지고 종교를 택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쁜 것을 가르친다가 아니고, 저는 종교에서 말하는 걸 한 번씩 이래 보거든요. 저는 그 시달타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불교는 도대체 뭘 말하는가?
읽어봤거든요. 감동되는 일이 많아요. 그렇다고 거기에 생명이 있느냐, 진리가 있느냐? 없어요. 그럼 잘못하면 속아서 종교에 빠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복음 모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생명을 놓치면은 얼마든지 쏟겠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이 뭐랄까, 말씀이 가락하면 가고, 말씀이 서락하면 서는 것이고, 말씀이 말하라 하면 말하고, 말씀이 침묵하라 하면 침묵해라. 영양가도 없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싸우고 찢고 뽑고 할 일이 어디 있어요? 오늘 또 본문에 보면은 복음 없는 열심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사도 바울이 해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거 다 해봤는데 유대인들이 참 지식이 아닌 것에 속았다. 뭐라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어렵지 않다. 구약의 모세가 신명기 30장 11절에 14절에서 말씀했지 않느냐? 그걸 지금 가져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어려운 말씀입니다만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그리스도를 내려오게 하겠느냐? 누가 음부에 내려가 가지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끌어올리겠느냐? 엉뚱한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네 입에 있고 네 곁에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지 부활해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올라가 가지고 누가 끄잡고 내려올 일이 있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죽음에 내려갔는데 누가 가가지고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살릴 수 있겠느냐? 엉뚱한 일 하지 마라. 모세가 얘기했지 않느냐?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겠고, 누가 저 먼 데 있는데 가가지고 바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우리한테 가져오겠느냐? 그런 짓 할 필요 없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말씀이 너희 입에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지금 너희에게 모세도 있고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뭘 지금 죽은 자가 와가지고 부자 영감이 죽었는데 그 부자 영감이 하기를 나사로 보내면은 그 나사로가 얘기하면은 믿을 거 아니냐? 그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했지요? 거기서 하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한다. 거기에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거기에 목사 있고 장로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시 내려오게 하지도 말고 그리스도 살린다고 노력도 하지 말고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 누가 올라가가지고 말씀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가져올 필요도 없고 바다 건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져와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내가 지금 말씀하는 것이 너희 입에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오늘 강단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안 듣는 사람은 별의별 말을 해도 다 안 듣습니다. 바울이 그걸 적용했어요. 그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내려오게 하겠느냐, 음부에 내려가 그리스도 살리겠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했는 것을 그리스도를 적용시켜서 말씀합니다. 우린 뭐만 하면 되느냐? 그래서 할 게 없어 너희는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발 헛된 생각, 헛된 노력하지 말아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느니라. 지금 너 앞에 말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다르게 내 것 가지고 내 의 나타내고 내 노력 나타내고 이건 일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중심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는 거예요. 내 의를 말하는 율법에서 출발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출발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둘째, 그러면 율법의 마침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율법의 마침이 되었어요.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역할을 다 끝냈다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뭐냐? 완성했고 충족됐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일을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완전한 의를 자꾸 요구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이 땅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그 삶과 사역을 통해서 율법의 의를 충족시켰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왜 보느냐?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의 죽음의 요구를 충족시키셨습니다. 오늘 필요 없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또 정신 문제로서 헤매고 조울증이 빠진 분들의 모든 배경은 율법이 배경이 돼서 그래요. 율법이. 어쩌면은 양심이 더 착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양심이 나쁘지란 말이 아니고 그런 분들은 너무 양심이 고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그거를 해결했다고 믿을 때에 내게 평안이 오는 겁니다. 아, 나는 절대 망할 수 없구나. 핏값을 주고 나를 사셨구나. 이 사실을 알 때에 해방이 됩니다. 우울증에서도 해방이 되고 무거운 마음에서도 해방이 되고 우리 인간을 우울증으로 만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상 진노, 죽음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서 그래요. 안 죽는데 뭐 때문에 두렵습니까? 안 죽는데, 안 망하는데 왜 두렵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한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조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물러가 버리고 없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전부 율법이 정죄한 죄의 권능에 눌려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르게 예수 믿는다 하고도 자유함을 얻었다 하는데도 모르게 거기에 눌려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 능력이에요. 예수 치유예요. 알고 나서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에 대해서 사망아 너희에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라 하는 거예요. 원수막이 이겨버렸어요. 가장 큰 원수는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셨고 율법이 요구하는 죽음도 대신 죽으셨고 율법이
말씀한 예언을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그걸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율법이 아닌 성령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을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 기독교에서 사랑하면은 우리는 언약 신앙하다 보니까 사랑하라 하면은 이상하게 조금 생각하는데 그게 성경을 잘 모르는 신앙이에요. 성경이 지금 짚어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뭔가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율법 계명 말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사랑의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은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7절 28절에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다. 그러니까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거 빠진 모든 사역은 헛된 사역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13절입니다. 믿음, 그 헛된 믿음이야. 사랑 없으면 믿음 헛된 거야. 소망, 믿음, 사랑 없는 소망, 그거 헛된 거야.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사랑이라고. 셋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바로 적용해야 돼요.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도 신명기의 말씀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지금 또 신명기 32장 21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했다 하고 지금 시간표나 지금 있는 이방인들이 복음 받은 것을 말씀에서 답을 찾아요. 우리 말씀에서 답을 찾고 말씀에서 시간표를 찾고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켜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나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40년 지나오면서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가 질투나게 했다.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이 내가 질투나게 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딴짓하면 그건 질투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이신 그들을 놔두고 자기 일을 자꾸 세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질투를 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 백성이 그런 짓 안 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 나가지고 뭘 하냐? 나도 백성이 아닌 자도록 그들에게 시기 나게 하겠다. 내가 이방인들을 가지고 사랑해가지고 그들이 나를 믿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너 백성 시기 나게 하겠다. 언제 얘기했냐? 1500년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섬김으로 하나님의 이방인들을 불러가지고 믿게 해서 너희들 질투나게 하겠다 그럽니다. 그럼 바울이 이걸 인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한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스라엘 너희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믿지 하나님의 의이신 그들을 배척하고 율법의 의를 따르면서 우리 핍박하지 않냐. 근데 이 복음이 이방인들로 가가지고 지금 이방인들이 이처럼 많이 믿지 않느냐.
이 뭐하냐? 모세가 1500년 전에 예언한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말씀 가지고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아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은 중요한 것을 많이 아시고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알고 이 시기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내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느냐,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느냐 아셔야 돼요. 바울이 이것을 기록할 때는 어떻게 기록했냐? 53년입니다. 주후 57년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평탄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주 7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스데반이 죽고 야고보 죽고 하니까 전부 다 이방인 들어가고 복음을 막 전합니다. 유대인 회당에 보면 이방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예수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너무 잘 믿거든. 그런데 70년에 어떤 일이 나느냐? 예루살렘이 로마 디도 장군에서 그냥 완전히 피바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의로 살아가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그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 믿는 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시기나게 하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복음을 바르게 적용해야 되고요. 말씀을 바르게 붙들고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멋있게 믿으셔야 돼요. 진리의 복음을 줬고 자유하는 복음을 줬고 생명의 복음을 줬는데 우리를 이단이라고 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시기 나게 할 정도로 바르게 믿어야 돼요. 또 반대로 이 복음 가지고 방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그런 게 아니야. 복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멋있는 것이고 진짜 기쁨은 그런 육신적인 기쁨이 아니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답을 말씀에서 찾고 시대 문제를 말씀에서 찾고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고 담대하게 선언하잖아요. 오늘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건 뭡니까? 말씀에서 답을 찾고 말씀에서 시간표를 찾고 지금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시간표다. 모세가 지금 예언했는데 그 시간표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절대 수치를 당치 않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바르게 믿어가지고 잘못된 믿는 사람들이 시기나게 할 정도로 멋있게 믿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전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이 이것도 잘못된 거다.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잘못된 거다. 양쪽 다가 시기나게 할 정도로 나는 바르게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시기나게 할 만큼 양쪽에 다 시기나게 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표를 지금 주십니다. 내년에 뭐 하느냐? 내년에 선교사 파송 10주년 됩니다. 중국의 선교사 파송 10주년입니다. 중요한 일들이 납니다. 똑같이 브라질 담당한 것이 지금 10주년입니다. 우리는 내년에 2월달 10주년 된 2월달에 자체 선교들 대화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 그걸 우리가 식이 나게 할 정도로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는 10주년 만에 브라질에서 집회하겠답니다.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사냥했어요. 아직 브라질 걸을 정도가 안 되고 우리가 브라질에서 선교대회를 할 만큼 저거 되겠느냐고 얘기하니까 지금 되었다. 그럼 시간표 됐는갑다. 하겠다 그랬습니다. 맨날 파나마에서 했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브라질에서 우리가 주축이 돼가지고 중남미 선교 집회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년에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이쪽 저쪽 전부 다가 정말로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하시는. 내년 1월 29일은 필리핀 까잉 지교회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직 헌당 예배 못 드렸는데 까잉 지교회 이제 리모델링 딱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주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저렇게 응답받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될 만큼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한 성직의 사명을 감당해요. 선한 성직이 안 하면은 하나님이 돌들 가지고도 역사합니다. 안 하면은 이방인을 불러가지고도 하고, 안 하면은 돌들을 불러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 끌어내릴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 밑에 음부에 내려가지고 죽은 사람 살려야 되는 그런 거 없습니다. 말씀이 네 옆에 있지 않느냐? 말씀이 지금 네 입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을 얻느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말씀에서 답을 찾고 모델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